사무엘상 17장 21절로 37절, 작은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버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시 자기의 짐을 짐짓는 자의 손에 맡기고 그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배운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독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에 따라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하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오려느냐? 그에게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소망과 내 마음의 바람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되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며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눈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치릴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라.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그 언론에서 보면요, 강자와 약자가 대결을 벌일 때 그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 그것이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골리앗을 향해 당당히 맞선 다윗의 그 마음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쟁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곳의 한쪽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반대편 산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무기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현대전은 참으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고대 전쟁은요, 뻔히 얼굴을 보면서 온몸으로 싸우기 때문에 눈과 눈이 마주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쉽게 말하면 기가 세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해요.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군인들이 사기가 충천하면 무장이 별로 없어도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때가 BC 800년대입니다. 그때에는 일종의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와 철기가 혼합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기라고 해야 장군들 몇 사람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지. 대부분의 그 병사들은 막대기나 뾰족한 돌이나 이런 것으로 싸우는 때입니다.
따라서 이 군인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기를 무엇이 결정하는가? 각 군의 대표 선수들, 용사들이 나와서 서로 1대1 맞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이긴 쪽의 사기는 충천하게 되고 진 쪽은 사기가 떨어져서 감히 싸울 생각도 못하고 도망갈 준비부터 하게 되는 게 바로 고대 전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진영에는 막강한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드 출신 골리앗이었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여호수아서 11장 2절에 보면 이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도 아마 그 아낙 자손의 후예가 아니겠는가. 키가 무려 3m에 이릅니다. 아마도 207, 80 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최용만이라고 하는 그 씨름 선수 또 이 격투기 선수를 잘 아시죠? 그의 키가 한 2m 20,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최용만 선수만 하더라도 너무나 커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쳐들어야 되는데 207, 80cm가 되니 얼마나 그 등치가 크겠습니까? 그는 무시무시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배틀 같은 창을 잡고 있었고 칼을 차고 있었고 온몸은 비늘 같은 갑옷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무려 그 갑옷의 무게가 한 60kg가 나갔어요. 아무도 함부로 그에게 덤벼들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대열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투가 곧 끝나지 않고 오래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군대에 세 아들이나 보냈던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 아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소식을 보냅니다. 그에게 8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군대에 이제 나간 거죠. 나머지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5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마도 군대에 징집되는 그 나이가 20세니까 다윗의 나이가 많아야 17살, 16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사이에 4명의 형이 더 있어요. 연년생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의 나이 이제 한 16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위에 4명의 형을 놔두고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아마도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에게 형들을 위한 떡덩어리와 또 천부장들을 위한 치즈덩어리를 가득 그 나귀에 싣고서 종과 함께 전장터로 보냅니다. 무려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20km 떨어져 있는 이 서쪽 산지 아래 지형, 평야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런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는 전쟁터로 점점 다가섭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님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드디어 형님들을 만납니다. 가지고 온 떡덩이도 주고 아버지의 소식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적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바로 그 소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너희들 무서워서 지금 벌벌 떨며 숨어 있구나. 어서 좀 나와서 나랑 싸우자. 이 겁쟁이들아. 그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놀러 가셨니? 아니면 우리 신이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신 거니? 어서 한번 나와보라니까. 그렇게 약을 올리고 모욕을 하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나와가지고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 모습만 봐도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립니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고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현장을 본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이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 떨며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어린 다윗이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속이 끓어오르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속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저주받아야 할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다니, 정말 저놈을 잡아 죽이면 큰 상을 주나요? 내가 가서 저놈을 잡아 쳐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옆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형이 그것을 보고서 오히려 다윗을 야단칩니다. 다윗을 꾸짖습니다. 사실 이 큰 형 엘리압도 지금 얼마나 겁에 질려 있습니까? 멋모르고 나서는 다윗을 보면서 이 형은 오히려 화가 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 너가 여기 지금 왜 왔어? 들에 있는 양떼는 어쩌고 온 거야? 이 녀석 너 전쟁터가 궁금해서 보러 온 거지? 아이고, 이 녀석 어찌 그렇게 철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줄 모르니? 너밖에 모르는 놈이니?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형이 뭐라고 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형한테 얘기합니다. 형님, 제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놀러 온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온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기가 차고 원통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저 사람을 잡아 쳐 죽이면 큰 상을 주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가서 당장 저놈을 요조를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골리앗과 싸워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화를 내고 나가서 내가 저와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이 대목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듣는 소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부모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 일본 정치인들이 망언을 일삼습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동아시아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해방시켜주고 도와주러 갔다. 망언을 쏟아놓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때로 나도 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지 몰라서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악에 대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쪼그라들면 절대 그 세상의 악, 사악한 그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를 드러낼 때만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때 다윗은 순전한 믿음으로 골리앗의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그가 꼬집으며 분노하며 비판합니다. 모두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분노하며 씩씩거리는 다윗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정말 재미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근심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위로해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이해할 수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한낱 어린 목동인 다윗이 위대한 사울 왕을 위로하다니 어떻게 지금 그럴 수 있겠냔 말이죠. 도대체 다윗은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해서 저런 거인과 싸울 용기가 났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자신감과 용기와 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 경험이요, 확신이요, 그의 삶입니다.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 어떤 맹수가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그 맹수를 쫓아내도록 도우신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확신을 갖게 한 것이죠. 따라서 이 블레셋 사람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신의 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버지나 형님들을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 사자가 양을 잡아가고 곰이 와서 양을 죽이는데 언제 자기 아버지를 부르고 형들을 부르겠어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가 의지하고 찾고 도울 수 있는 대상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맹수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 사자를 막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저 곰을 쫓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거의 매일 얼마나 자주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가려고 다가왔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고백이었고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면, 내가 외로울 때면, 내가 힘들 때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가오는 수많은 힘든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가정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요. 직장생활은 더욱더 힘들죠. 우리는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 힘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아니면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삽니다. 그래서 좌충우돌 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고 돈의 힘을 빌리고, 그러나 더욱더 문제는 꼬여갑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지 내 삶에 일어난 문제에 관심은 그건 두 번째예요.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지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잘 나타나시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지 않고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그 계획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그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계획을 좀 스탑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이 문제를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좀 물어보시고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날마다의 이러한 경험은 그로 하여금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이 평소에 어린 시절에 엄마와 아빠와 친밀감, 애착을 잘 경험하면 아이들이 이제 5살 이후 7살 이럴 때 혼자 있어도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항상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내 모습이 별 볼 일 없고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감사하게 되고요, 당당하고요, 평안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이 없으면 늘 나는 부족하죠. 나는 모자라요. 뭐가 더 있어야 됩니다. 나를 더 이렇게 치장해야 되고요. 나를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더 있어야 돼요. 돈도 더 많아야 되겠고, 학벌도 더 좋아야 되겠고, 나를 포장할 만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이, 인생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다 그런 것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도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 은혜 나눔 공동체를 개척해서 이곳에 들어오기까지 사실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처음에 저희가 교회에서 개척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6명이 처음 교회를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표가 어디였냐면 이 리센트 상가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인원이 어찌 그렇게 세도 비싸고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는데 다른 데서 걱정을 대신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무모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다 되는 거,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죠. 저는 그전에도 어린 시절부터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주님의 선한 인도를 믿기에 그 믿음을 기초로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제도 확신했고 오늘도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신합니다. 그것은 저의 능력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어떤 보장받을 만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어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나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그 환상과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뭐냐면 내가 다윗이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골리앗을 한번 좀 한 방에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 방을 기대합니다. 한 방. 요즘 추신수 선수가 NBL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추신 선수가 홈런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헛스윙도 있었고 안타도 쳤고 볼넷도 골라냈고 그리고 나서 홈런이 나오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한 방으로 상대방을 KO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잽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은 다 패스하기를 원하고 결과만 원해요. 한 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의지했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내 앞에 펼쳐져도 그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드라마틱한 은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귀 기울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까지 날마다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훈련을 그가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은 목자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가 또 훈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훈련이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문제를 맡기고 주님께 의논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을 따라서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면 정작 내가 큰 어려움과 위기를 닥쳤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를 도와주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내 마음대로 위기 때 끈에 쓰는 도깨비 방망이밖에는 되지 않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작은 일에서부터 아이를 키우는 문제, 매일매일 직장생활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면 큰 위기를 만나도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 앞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골리앗과도 같은 그 거대한 산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